예, 여러분들께서 지난 한 주간 기도를 해주셔서 저는 정말 마음껏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마음껏 누리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남겼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늘 미디어 기기, 그러니까 컴퓨터나 이런 휴대폰과 늘 가까이 했던 세대였기 때문에 이것이 없는 삶을 그렇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하나님께 좀 집중하고 또 기도에 좀 집중하고 싶어서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 기도원으로 들어갔는데 처음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어디를 갈 때마다 방역 패스 그 QR코드를 찍어야 되는데 QR코드가 휴대폰에 있지 저에게는 없어서 들어갈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또 너무 심심한 시간들이 저에게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심심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했는데 자연스럽게 책을 붙잡고 책을 많이 보게 되고 또 기도에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을 풍성하게 또 경험하고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오히려 참 스마트폰을 가지고 또 늘 노트북을 가지고 작업을 할 때 그때보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더 많이 누리고 은혜가 풍성함을 많이 누렸던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매년 첫 주를 너는 나와 함께 교제하라는 그런 마음들을 주셔서 이제 매년 첫 주는 제가 모든 스마트 기기를 다 내려놓고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저에게 연락하시거나 어떤 정말 급한 연락이 있으시면은 저희 아내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 아내가 기도원에 연락을 해서 이렇게 또 연락이 취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저의 기도가 이 한 주간의 삶에서만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2022년 한 해의 사역 가운데 또 저의 모든 평생의 그 목회 가운데 이 기도가 멈춰지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정말 백합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관한 세 번째 설교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작년 이제 12월 달에 들었던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고요. 두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교회의 존재 목적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이제 교회의 본질을 이룰 수 있는 그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목사가 해야 할 일과 평신도가 해야 할 그 사역의 차이가 무엇인지, 사역이 무엇인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 걸친 전문적인 인력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어떤 병가를 가진 사람을 어느 곳에 파견할지를 알아서 결정하여서 파견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사람들을 보내주셨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의하면 주님은 사도로 혹은 예언자로 혹은 복음 전도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사명을 주어서 교회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역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로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 사도이죠. 이들은 한 군데에 오래 머무르면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곳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나서 다른 데로 떠날 준비를 하고 떠나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사도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찾아보니 선교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런 척박한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교회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언자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 그러면 우리는 얼핏 생각하기를 어떤 미래를 점치는 사람이나 점쟁이 정도를 생각하는데 결코 아니지요. 이런 인식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예언자 그러면 점치는 사람, 미래를 말하는 사람을 이런 인식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예언하는 목사님들, 예언하는 원장님들을 하나님처럼 믿고 쫓아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점보로 다니는 점치는 크리스찬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 그것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우르르 꽝꽝꽝 그러면서 저희에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두려워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때는 어떤 사람을 선택하셔서 대변인으로 세워서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지요. 물론 그렇게도 일하시겠지만은 90% 이상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귀신을 쫓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쫓아내시지 어떠한 갑자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귀신을 막 쫓아내시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고 그런 축사 사역을 하시기도 하시고 치유 사역,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세워서 치유를 하는 것이지 어떠한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치유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직책을 맡은 사람이 바로 예언자이지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날의 예언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설교자를 말합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잘못된 점을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자를 통하여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다 보면은 찔림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찔림이 있는 것은 목사가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 사람을 표적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각 심령들을 찾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설교 가운데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안에 찔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에 찔림이 있거나 내 마음에 그런 부담이 오는 것은 목사님이 오늘 나를 표적해서 설교하나?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심령 안에 들어오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와 다투고 나서 교회를 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께서 선포했던 그 말씀이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목사님께서 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아내와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라는 그 말씀을 그 심령 가운데 보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내 심령을 찔리는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 전환자입니다. 복음 전도자라고도 표현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보내시고 또 복음 전환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돕는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를 우리가 뽑으라고 한다면 사도를 빼고 초기 그런 사도들을 빼고 우리가 뽑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우리가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시면은 정말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심플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좀 따분하고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당연하고 기본적인 진리를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기에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듣기에는 좀 지루하고 따분하지만 그 말씀을 마치고 나서 이제 그 복음으로 초청하는 그 시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앞으로 걸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특별한 목사님의 그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믿는 분들에게
복음이 이해될 수 있게 만들고 또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결심할 수 있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마지막으로 목사와 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보기를 목사와 교사라고 말을 하니까 두 개의 직책처럼 보여지는데 목사 그리고 교사 이렇게 느껴지는데 사실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목사와 교사 앞에 관사가 한 개만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목사와 교사는 두 가지의 직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직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직책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목사가 된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말씀으로 양을 칠 수 있는 목사이면서 교사인 사람을 교회에 보내셨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직책을 맡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말씀 사역을 하는 전문 사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자도 그렇고 복음 전도자도 그렇고 사도도 그렇고 목사와 교사 모두가 말씀을 전하는 전문 사역자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신학 교육을 받은 목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 사역자들 곧 목사를 교회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 목사를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가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예전에 신앙생활 하면서 읽었던 개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목사를 교회에 보내셨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말씀을 띄워주시고, 자, 여러분 여기서 어떤 것이 목사의 사역이고 어떤 것이 평신도의 사역일까요? 질문입니다. 퀴즈입니다. 맞히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 목사의 일이고 어떤 것이 평신도의 일일까요? 예,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 중에 목사의 일이 있고 평신도의 일이 있는데 과거 우리가 읽었던 이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 목사가 성도도 온전케 해야 되고 봉사의 일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개역 성경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구분을 져주고 있습니다. 목사의 일은 성도를 준비시키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석책을 봐도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부분, 성도를 준비시키는 부분, 이 부분의 주어는 앞에 열거되어 있는 말씀 사역자, 즉 목사이고 그 다음에 기록되는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함에 관한 이 주어는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의 말씀에서 목사와 평신도의 사역을 완전하게 분담해 주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경적 사역 분담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 즉 목사의 할 일은, 목회자가 해야 할 일, 말씀 사역자가 해야 할 일은 성도를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하는 걸까요? 평신도들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고 또 그것을 개발해주고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고 또 그 가진 은사를 통하여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목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이렇게 평신도를 준비시켜주면은 이제 평신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은 12절의 말씀과 같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은 바울 사도가 늘 습관적으로 늘 가장 많이 사용했던 그 표현 중에 하나로 교회를 뜻하지요. 그러니까 평신도는 봉사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평신도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목사가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목사는 평신도를 준비시키는 것이 목사의 할 일이고 교회에 봉사를 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성도의 역할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봉사라는 단어는 집사라는 단어와 그 어원이 같습니다. 집사는 웨이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평신도들은 웨이터처럼 섬기는 일을 하여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목사는 웨이터처럼 섬기지 않고 왜 우리만 웨이터처럼 섬겨야 되느냐? 우리가 웨이터 그러면 약간 깔보는 경향이 있어서 웨이터 그러면 좀 기분이 나쁜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목사는 웨이터처럼 섬기지 않고 평신도만 웨이터처럼 섬겨라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목사는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목사도 섬깁니다. 어떤 섬김을 합니까? 목사는 성도들이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죠. 목사가 성도를 섬김으로 그 성도를 사역자로 세우게 되면 그 성도는 자신의 사역의 자리에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목사는 성도를 세우고 성도는 교회를 세운다는 것. 이것이 성경적 사역 분담이라는 것이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목양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목사는 목양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성도를 가르치고 준비시켜서 목양을 할 수 있는 평신도 목회자로 세우고 평신도 목회자로 세워진 그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사역과 목양을 담당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목사가 해야 할 일과 평신도가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나누어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많은 교회에서 사역의 분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목회자 자신들이 사역의 분담에 대해서 혼동하고 있어서이기도 하고 또 성도를 향한 훈련을 안 시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성도들 성경 공부 많이 시키면 안 돼. 머리만 커지고 교만해져. 그래서 문제를 일으켜 라고 이야기하면서 평신도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거부하시는 분들도 저는 주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사실 훈련만 시키고 사역을 분담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판단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정말로 어린아이들을 두고 있는 또 학생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 너무 힘들다라고 그 힘듦을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유치원이든 학교든 가서 그 에너지를 분출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고 집에서 또 요즘은 이제 층간소음 때문에 뛰어다니지 못하고 늘 집에서 가만히 있어, 앉아 있어, 조용히 해, 늘 이런 말만 듣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에너지가 발설이 되지 않으니까 늘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고만 치는 거죠. 이번 주에 저희 가정에 이제 우리 유겸이와 주호가 잠시 왔습니다. 근데 주호가 본인의 몸이 커지면서 힘이 세졌습니다. 근데 본인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나 봐요. 그래서 막 장난감이 아닌데 그걸 장난감으로 막 가지고 놀다가 자꾸 뭔가를 망가뜨립니다. 샤워 꼭지를 분리시켜버리고, 미니 선풍기를 가지고 놀다가 막 이렇게 흔들다가 깨뜨려버리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너지가 발설이 돼야 되는데 발산이 되지 않고 집에만 있으니까 자꾸 사고를 일으키는 것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기만 하고 가르친 것을 삶에 적용하고 사역에 적용할 기회를 주지 않으니까 아는 것은 많아지고 그 아는 것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의 에너지를 사역에 써야지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데 사역의 에너지를 사역에 쓰지 않고 판단과 정죄에 다 써버리니까 교회가 늘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성경적 사역 분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사역 분담이 일어나지 않으니 그 결과적으로 목회자는 성도를 훈련시키는 진짜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성도들이 해야 할 사역을 빼앗아서 하게 되므로 평신도는 교회에 헌금만 내고 구경꾼으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사역을 감당하면서 저에게 주어지는 사역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진짜로 집중해야 될 그 말씀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정말 그 설익은 밥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먹이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먹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사역 분담이 일어남을 통해서 목회자는 성도를 준비시키는 일에 집중을 하고 이제 교회의 봉사와 교회를 세우는 일, 누군가를 찾아가고 신방하고 만나고 위로해주는 그 모든 것들은 성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자와 목녀를 세워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와 목녀는 본인들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또 한 명의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서 재생산을 일으켜서 또 다른 목자와 목녀를 세워서 그 일들이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지 못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젖먹이 신앙으로 수십 년간 신앙생활만 하고 있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 버린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 특권을 다 빼앗겨 버린 것이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뭔가 내보일 것이 있는 그 사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다 박탈당해 버리고 만 것이죠. 교회의 모든 사역들의 중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 사역도 목회자가 부목사들이 하는 것이고 또 신방도 부목사들이 하는 것이고 뭐 교회 봉사 가르치는 거 다 교회 부목사들이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할 일들을 다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역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만 있는 곳에는 어떻습니까? 늘 시끄럽고 늘 다툼이 일어납니다. 저희 유엘이, 라엘이 그리고 도윤이가 교회에서 자주 만나서 노는 시간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기들끼리 다투는 일들이 발생됩니다. 왜입니까? 어린아이니까 다투고 어린아이니까 그런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교회가 성도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신앙으로 그대로 있으면 교회는 늘 문제가 생기고 늘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어린아이니까요. 그래서 성경적 사역 분담이 일어나야지 성도들도 성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평신도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은 성도로서의 특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는 이 특권을 이제 평신도들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평신도들을 구경꾼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각자의 그 사역의 자리에 가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사역을 분담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백각교회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기 앞에 서 있는 홍 목사가 원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정말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아멘으로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제 안에 의심이 일어납니다. 예, 이 의심이 일어나면 제가 트리플 A형이라서 삐집니다. 예, 목회자가 삐지면 그것처럼 좀 안 좋아 보이는 모습이 없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앞에 있는 홍 목사가 원하는 교회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교회에 어떤 힘이 있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이 원하는 교회, 편하게 왔다가 편하게 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를 우리는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성도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성경적인 사역 분담이 일어나야 되죠. 저는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는 일, 저는 여러분들을 준비시키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은사가 무엇인가를 발견해 드리고 여러분들을 훈련시켜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는 주님의 교회인 이 백합교회에서 주님의 사역, 이런 사역들을 하다 왔습니다라고 보고 드릴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2월부터 붙어 있는 이 사역 분담표에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3주간 붙어 있었는데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빈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걱정이 되십니까? 세상의 유행가에도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역하기 딱 좋은 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딱 좋은 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말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세상에서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난 아직 안 늙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희한하게 교회만 오면은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허리가 아파서 다리가 아파서 사역을 못해.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런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그 80의 그 늙은 나이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그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내가 취하겠나이다.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그것을 고백하고 나아갔습니다. 모세도 80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그런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마음이 없어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이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아무리 가벼운 백지장이라 할지라도 함께 할 때 훨씬 쉽게 수월하게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을 찾아서 감당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며 성도의 의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역자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 혹은 타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먼저 생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지요. 사역자는 어떤 사람들이 사역자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역자입니다. 내 사역이 불을 끄는 사역이라면 나는 오늘부터 불 끄는 사역자입니다. 내 사역이 땅이 떨어져 있는 교회 안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들을 줍는 것이 내 사역이라면 나는 오늘부터 쓰레기를 줍는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꼭 큰 사역을 한다고 해서 사역자고 아니라고 해서 작은 일을 한다고 해서 사역자가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지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목회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목회를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 시작.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온몸, 각 마디, 각 지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이 지금 하나같이 가르치고 있는 그 뜻은 모든이라는 뜻이죠. 즉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모든 성도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 바울서신인 에베소서에 이 말씀 16절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것은 바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것은 바울 개인의 뜻이 아니라 여기 앞에 서 있는 홍 목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의 몸이고 성도는 그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한다면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유기체를 이루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특정 사람들만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한 뜻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사역자가 되어서 성경적인 사역 분담을 통하여서 성경적인 교회의 본질을 통하여서 성경적인 교회의 존재 목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생각으로, 나의 관점으로, 나의 기준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받은 은혜만큼, 주신 믿음만큼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나 있을 때 큰 사역, 작은 사역 이렇게 나누는 것이지 주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사역이 귀한 사역입니다. 모든 사역이 큰 사역입니다. 교회에 불 끄는 거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가 불을 끄지 않고 에어컨이 우리 이 난방기를 끄지 않고 그냥 가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헌금이 다 거기에 쓸데없이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정말 많은 부분들이 여기 그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면서 그 교회를 세우는데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불 끄는 것도 너무나도 귀한 사역이라는 것이죠. 쓰레기를 줍는 것, 여러분 쓰레기 줍지 않고 그냥 여기저기 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년만 지나면 여기에 쓰레기가 가득해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영혼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그 작은 사역 하나하나가 모여서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쓰레기를 줍든 안 쓰는 불을 꺼주든 예배가 마치고 각 자리를 정리해 주든 모든 사역이 주님의 사역이고 모든 사역이 주님이 보시기에 귀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꼭 앞에 서야지만, 다른 사람들 눈에 띄어야지만 큰 사역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사역이 다 귀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곽봉장 권사님을 늘 사랑하고 늘 존중합니다. 늘 존경합니다. 정말로 그 어려운, 우리가 내 배설물도 내가 보기에는 지저분한데 이 화장실을 매주 오셔서 깨끗하게 청소해가지고 나가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쾌적한 그 화장실의 그 환경 속에서 우리의 볼일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백양숙 권사님 매주 오면 오셔서 의자를 깨끗하게 닦습니다. 그 의자를 깨끗하게 닦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깨끗한 의자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명환 권사님 정말 허리 아프시고 다리도 아프신데 오셔서 1층과 2층 본당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기분 좋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 정영정 권사님 아무도 보지 않지만 매주 오셔서 계단을 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또 수많은 분들이 각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백합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사역, 작은 사역 우리의 기준에서 나누는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한 사역이고 너무나도 큰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교회에서 성경적 사역 분담이 일어나서 우리 모두가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것은 우리 전통적인 교회 구조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야 성도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다 사역을 한 가지씩 다 맡아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두세 가지씩 그 사역이 또 맡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성도의 수가 많아지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통계적으로 700~800명 모이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그 사역을 뽑자면 많아야 150개 정도를 뽑는다고 이야기합니다. 700명 교회에서 교인 중에서 150명이 사역을 감당하고 나머지 550명은 사역을 하고 싶어도 사역이 없어서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 통계죠. 이 말은 즉 교회 사이즈가 커지고 전통적인 교회 구조화에서는 주님을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사역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역을 하는 150명 뺀 나머지 550명은 뭐 하는가?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성경적 사역 분담이 탁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교회를 나눠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분란을 일으켜서 교회를 찢어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작은 교회들로 나누는 것입니다. 즉 가정교회로 나누는 것이죠. 왜 굳이 가정교회로 나눠야 하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여기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적 사역 분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정교회들로 나누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는가? 성경적 사역 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교회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성도가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눠서 목장으로 우리가 모이는 것이죠. 우리는 목장에서 모두 다 사역을 한 가지씩 맡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목장에서 사역을 맡고 있지 않다면 목자님에게 물어보서라도 사역을 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장에서 사역을 한 가지씩 감당하고 있다면 이제는 교회 사역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장의 일사역, 교회의 일사역이 되어서 우리가 속한 모든 교회에서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성도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섬김을 받는 것이 특권이 아니라 사역의 자리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섬김을 받으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섬기러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인자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섬기셨고 이 땅에서 삶으로 섬기셨고 교회로서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삶을 닮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지체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지체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 중에서 안 움직이는 곳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장애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성도가 사역자가 될 때 하나님의 교회에는 장애가 일어나지 않고 유기적으로 잘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소수만 움직이면 그 교회에는 장애가 생긴 것이죠. 저는 우리 백합교회가 장애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런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적 사역 분담이 일어나야 됩니다. 목회자의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를 준비시키고 또 성도는 각 사람의 은사와 분량에 맞게 사역을 감당하며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적 사역 분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남을 돌보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남을 돌보는 사역을, 가르침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가르치는 사역을, 권면하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권면의 사역을, 물질의 은사, 여러분 물질은 은사입니다. 돈을 아무리 내가 노력해서 벌려고 해도 하나님이 붙여주시지 않으면 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물질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남을 돕고 교회의 피로를 채우는 사역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없는 것을 굳이 애써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그 은혜대로 우리는 그 사역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사에 따라서 사역을 나누고 감당하기에는 대그룹 전체에 모여있는 그 그룹에서는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즉 가정교회 목장을 통해서 사역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사역에 관심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목장에서 사역을 분담했다면 이제는 교회에서도 사역을 분담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역 분담표에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교회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예배가 마쳐지면 그냥 내려가시지 마시고 뒤에 붙어있는 사역 분담표를 꼭 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에 내 이름을 적어주시기를 간절하게 관건하여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기 싫으신가? 아멘이 좀 시원찮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마치시면 사역 분담표를 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역에 이름을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갑자기 또 아멘이 작아졌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했습니다. 저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교회 사역에 관심이 없다? 이것은 철저한 모순이지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 사역에 관심이 가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역을 사역 분담표에서 찾아서 이름을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거기에 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헌신의 시간, 우리 마지막에 헌신의 시간을 하는데 그 헌신의 시간에 나와서 헌신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또 사역 분담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보지 못한 그 사역의 그런 모습들이 내가 아는 사역, 교회에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그 부분을 저에게 말씀해주고 사역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사역을 감당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 백합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백합교회가 되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역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의 지체가 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